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감람산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람산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세상 끝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24장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이 환난 중에 전에 없던 그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좀 내려가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 환난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인자가 이 땅의 영광 중에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다시 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고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끝에 내가 올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지만 비유들, 연속된 비유들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의 재림이 좀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깨어서 준비해라. 또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사용하셔서 내가 맡겨둔 분량만큼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면서 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자,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양과 염소의 심판을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시게 될 겁니다. 모든 혀와 입술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예언하십니다. 특별히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바로 직전에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겁니다. 양과 염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인지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경험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양과 염소의 심판자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올 때 이 심판이 일어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래서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80번 넘게 사용됐는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이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쓰신 호칭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메시아를 기록한 예언에서 사용된 호칭이 바로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다니엘이 본 그 메시아의 환상 중에 있던 인자 같으니, 바로 여기서 인자가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자신에게 쓰시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그 둘째 아담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인자 같은 이라고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은 이 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 인자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의 심판도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도 있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그 모든 심판의 심판주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위에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광채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 심판의 때가 언젠가요? 31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날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완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큰 그림으로 7년의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날 큰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되는 그 공중 재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 땅의 재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가 되는 일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강림은 29절 말씀처럼 환난 후에, 즉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두고 그 7년 환란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7년 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교회가 휴거가 되고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성경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가 휴거 때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들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휴거의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휴거의 구절에는 어떤 심판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언제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휴거의 구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말씀처럼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휴거는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가 순식간에 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이 땅으로 오시는 재림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이 땅의 재림은 말씀처럼 환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1절에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래서 온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모든 하늘의 천사와 함께 오시게 될 겁니다. 바울도 이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들도 함께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함께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때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는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있지만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도, 또 환난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자들, 또 순교한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이 이 날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는 인자이신 예수님이고 심판의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장소는 어디인가? 자,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심판의 장소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여러 가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많은 예언들이 이 순간 이제 성취가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너의 씨에서 영원히 일어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런 왕좌가 세워지리라.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예언이 성취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도 성취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런 모든 예언들, 다윗의 왕좌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는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고 심판의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이 땅에 오실 이 땅의 재림 때고, 또 심판의 장소는 그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원히 설 영광의 보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32절, 33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환난기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땅에 살아있을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들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그 두 그룹으로 구분하실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축복을 상징하죠. 오른쪽은 언제나 축복과 특권을 상징합니다. 구약 때 아들에게 주는 축복도 언제나 오른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입니다. 양. 자, 25장 37절, 오늘 보면 밑에 37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된 자들입니다. 또 34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의인들,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입니다.
7년 환난기 전에는 믿는 교회들은 모두 휴거가 돼서 공중에 있지만 환난기 동안 예언은 전에 없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기 동안 정말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자, 7장 9절 말씀.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7장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환난기 동안 정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옷을 씻은 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양들입니다. 그 환난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받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도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메시아에게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른쪽에 구분될 양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구분될 양들은 구원받은 자들, 큰 환난 중에서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게 나온 자들, 이스라엘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 휴거받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천년왕국 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할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양들은 구원의 당연한 선한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런데 의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양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들을 주님께 했습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넓게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나타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열매, 당연한 열매가 맺힌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오른쪽에 구분될 양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의 염소는 누굽니까? 환난기를 지나면서도 그 끔찍한 그 환난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환난기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한 자들, 사탄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또 이 염소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이 불의한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전혀 어떤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이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심판주의 입에서 끔찍한 판결이 내려지게 될 텐데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환난기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을 심판하실 텐데 양과 염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실 그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하심을 또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날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께 심판의 주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은 이날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놀라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 예수님의 그 강림을 예언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놀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에 놀라게 되겠죠. 뭐 예수님의 그 영광과 또 예수님의 그 공의하심이 세워지는 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도 있지만 또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경이로운 게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저 염소된 자들처럼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처럼 우리가 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입고 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으로 입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찬송할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